그래서 보시기에 참 마음이 흡족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또 그 마음이 합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과 열심.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평소의 삶에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참 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 평소에 이제 느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도전인데요. 우리가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이런 대목들을 많이 이게 앞서서 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게 느끼는 것이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딱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때로는 관심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이게 좀 위축이 되죠. 다른 백성과 같이 두려워할 텐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행복도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은혜로움과 풍성하심에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냐가 우리를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위하여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우리는 선포하고 전달하고 또 자랑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왕과 다윗을 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지만 그렇게 진멸 다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가는 거죠. 자,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실 여기서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17장 안에 잘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그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그리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그걸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동기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제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답이 그거.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영광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거룩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말과 행동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로 얘기해 볼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뭔 뜻입니까? 주 예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네가 말을도 일도 그렇게 해라.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제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붙고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붙어요.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정체. 이 정체성을 아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은 내 정체성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내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말씀을. 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과 뭘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사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신약의 두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장면에서 그게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그 분노를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과 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보다, 내 명예와 내 존재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의 존재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 자기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성취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가 뭔가 없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바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즉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죠. 우리의 적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하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는 거죠. 주의 어떠하심이, 주의 이름이, 주의 어떠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개역 개정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번역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이 결국 우리의 그 살아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위치는 항상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잡아야 돼요. 주님의 어떠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어떠하심이야말로 그게 온전한 진리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우리가 수정을 할 때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나갈 때, 아까도 기도에도 사실 그게 다 나왔어요. 사실 기도의 내용에 설교가 사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기도할 때 제가 잘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기도에 다 있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그 일관성 있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더 많은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